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
그 주님의 나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는 데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의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압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마음과 내 영이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이 주님의 나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님의 역사와 우리 함께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한 영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껏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 임재가 충만한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배,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의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들 영광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날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둠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모든 어두움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찾으신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왕의 위엄이 시련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러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사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겸손함으로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생각과 때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들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문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앉으실 그 왕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탄의 그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두드리실 때에 내가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온전히 낮아져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을 사정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 또 좌정하여 주시사 내 생각 고쳐주시고 내 안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치유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 주님만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로 그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탄의 기쁨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탑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아픔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현대 샬롬의 역사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드려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국민들 마음이 하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 길 주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하나된 마음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야기요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라의 주의 이야기인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또 모든 교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오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사 전쟁과 기근 모든 갈등과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함께하사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기대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71년의 역사를 지키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는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대림절을 보내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의 밭에 말씀의 아름다운 씨가 뿌려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시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참빛이 오리라. 밝은 아침이 비춰오니 어둠은 물러가리. 밝은 아침이 비춰오니 어둠은 물러가리. 별도 빛을 잃었고 캄캄한 이 세상 참된 소망의 빛 밝아오니 놀라운 소식이라. 참된 소망의
유다 지파의 교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기대감이 넘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군대 간 자녀가 된 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공부한 학생에 있어서는 자기의 공부의 결과물인 연구 논문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기를 기대하고, 나름대로의 각기 바람과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어느 것이나 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려지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가을의 신선함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일상의 기다림과는 다른 차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성취될 것에 대한 기다림과 더불어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보다 다가올 약속된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요, 더 나아가 미래를 즐길 줄 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좀 괴롭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은 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가며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의 믿음인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고난도 어려움도 마치 파도를 타는 서필처럼 타고 넘쳐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즐기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의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4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그냥 알고 있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마 우리 한 이야기처럼 거품을 물고 얘기했을 겁니다. 흥분이 되어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해주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언어로 무슨 나사렛 동네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깁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와서 보라라고 하며 강권하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나 아마 바돌로메가 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의 강권함이 못 이겨 예수님께 나온 바돌로메,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례오는 역사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는 어디까지 갔느냐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인인 알바노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는 장면이
역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채로 사람을 묶어놓고 칼로 살껍질을 벗겨서 죽는 참혹한 순교의 형벌을 받아 형틀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돌로메를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자기의 피부의 껍질을 벗겨서 자신의 팔 위에 떡하니 걸쳐놓은 채 다른 한 손에는 손에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바돌로메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더라도 인물을 보더라도 자신의 껍질을 살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팔에 떡 얹어놓고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돌로메라고 하면 됩니다. 아, 저게 바돌로메구나라고. 메시아를 만나 그의 인생의 변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며 그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돌로메의 모습,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점점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어떤 모습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갈급함 있는 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지요.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알아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말 한마디가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이 야 메시아 만났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남의 말을 쉽게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철학, 더 나아가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사렛, 저 베들레헴 땅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가다면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 회당에 올라가 랍비나 제사장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고작 다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요, 그러기에 나사렛이 뭐며 베들레헴이 뭐며 알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또 하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말 속에는 더 나아가 냉소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 높은 도덕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앞절의 말씀을 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는지 본문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란 유대인에게 친근한 나무인 동시에 열매를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입이 푸성하기에 그 태양빛을 피하여 잠시 그 밑에서 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게 보통 유대인은 한날의 뜨거운 태양빛을 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남들은 다 쉼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언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육적인 풍요로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풍요로움만 간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공허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고가는, 히브리적 사고가는 그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만이 심령이 살고, 심령이 살 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다른 관점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고, 육신이 좋아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며 육신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반면에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인간이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세 가지의 심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가 뭘까요? 삶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여기가 내 삶의 가장 정점에 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갖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 공격해 와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지요. 그래서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어서 그것에 약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약 먹어야 자잖아요. 약 먹어야 자잖아요. 약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자는 머리에 방바닥에다 머리만 대면 잔다고요. 그 은혜예요. 예? 남들은 머리에 지지고 받고 해도 안 자요. 못 자요.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은혜예요. 졸린 것도 감사할 줄 알아세요. 유독 목사님만 말씀만 들으면 왜 눈이 감기는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 삶은 넉넉해지고 풍요로운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려울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의 떨림이, 가슴 조여움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억압의 감정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 밖의 지위를 다 그렇게 갖고 싶어서 막상 소유해보니 오히려 그것을 나를 짓누르고 속박합니다. 다 가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물질과 부와 명예가 나를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억압의 감정.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독감입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오는 고독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공중전화 부추에 갇혀있는 나 자신의 모습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구 하나 나한테 말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혜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고요. 도덕도 있습니다. 다 나아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이 억압의 감정과 이 고독감,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네덜란드가 나온 위대한 화가 고흐가 있죠.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저 벨기에 한 탄광에서 일하면서 전도하였는데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옷은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 뒤에 포장천에 쓰였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글은 뭐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주위에서 취급하시오. 그때 그 오는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계신 인간 그 삶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지혜가 탁월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깊은 내면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곤고함,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내 안에 만족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을,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지고 어느 때에 이 민족 위기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메시아가 찾아와 그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더 나아가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의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가리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진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간사하다는 것은 뭘까요?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여러분,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청결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세탁된 옷, 깨끗한 옷을 얘기합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깨끗함을 가리켜서 청결함이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다 썩어서 냄새 날 대로 나는 마음, 그 마음이 회개하여 깨끗해진 상태가 바로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기에 더러워진 마음이지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요, 선을 행하도 구제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에서 돌이키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참된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소망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의 물질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신가요? 돈 믿을만 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이 내게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 해줄까요? 맨날 배신당하면서도 여전히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돈이 배신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데 우린 역시 그 배신한 것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을 보지 못하고 그것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세상의 것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세상은 점점 혼탁해 가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더더욱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며 사는 모습들, 여기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잘 듣지 못한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족속의 이름이 레갑 족속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피신한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저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 그 포도주를 먹이냐고 권한 이유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이 거절해요. 거절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저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에 피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포도주를 이 레갑 족속이 거절해 버립니다. 그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지지 말며 저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켤리라. 이게 누구냐면 요나답이, 선조인 요나답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레갑 족속에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레갑 족속이요 일평생 입에 포도주를 안 냅니다. 이 말을 지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존함에 했습니다. 이런 레갑 족속의 깨끗한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깨끗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깨끗한 믿음에 정결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일까? 저 중구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면서 15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옳은 길 가는 인생, 진실을 말하는 삶,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인생,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인생, 옳은 사람들 편에 서는 인생, 약속을 지키는 인생, 가난한 자를 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인생,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미 배웠던 거예요. 어디서? 유치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진리예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짐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라, 조른 말해라. 똑같잖아요. 약속 지켜라.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무거운 거, 무서운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실천화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 내 삶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거기에 감격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바요나 시메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알게, 네 안에 육의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고백했으니 내가 네 고백 위에, 네가 반석이라고 했으니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의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의 고백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민족과 이 땅을 구원하시리입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구원하시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할 믿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ance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영접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데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면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은 있어요.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 은혜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남을 내가 믿으면 나는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은혜와 기적이 내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감사가 있잖아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기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훌로신학교의 교수인 저 루이스 스메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쉐임 앤 그레이스입니다. 수치와 은혜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분히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 심리학 교수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파괴적 수치감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근데 쉐임한다, 수치를 갖고 있는데 이 수치가 뭐예요? 나를 스스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적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내가 기적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은혜가 너무너무 난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사는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죠. 근데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내 스스로가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 수치함을 느끼며 파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진리와 생명이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진리와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러시아 시골에서 난 20대 청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에 탁 마음이 꽂혔습니다.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기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지 복잡한 기도에 대한 이론만을 말할 뿐이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고민하다가 오늘 수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수도자가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머리 숙여 눈을 감고 부드러운 숨을 쉬면서,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되풀이하십시오. 입술을 움직이면서도 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좋으니 그저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청년은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몇백 번씩이나, 아니 수천 번 반복하여, 예수님, 내 안에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의 갈급함을 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딱 단순해요. 믿을래 안 믿을래? 뭘 더 얘기해요? 예수가 구원자 이름을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쉽고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게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 삶에 생활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큰이라는 것은 메가토급입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메가토급 같은 기쁨 소식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게 될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 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어떤 거예요? 영적인 갈망,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해결자 되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큰 기쁨, 메가톤급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참된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 되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서동성님, 송민선님, 유승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카드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함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돌아주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남성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스데반 회원 되신 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더불어 더 즐겁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청년 우리 선교국의 주관에서 한 1,500개를 이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모을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 동참해 주셔서 저 소외당하고 어렵고 예수의 오심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보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보내는 것 여러분 좋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시험이 오는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고 면접은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 둘 차례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임원으로 청구되신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시험과 면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하면 26교계 이영림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태훈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으로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여러분 서점에서 꼭 구입하셔서
하루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저 말씀을 읽는데 쓰임받는 가정 예배서가 되기를 바라고요. 속기공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의 교회 소식을 나누며 전도에 힘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거룩하고도 성별된 예물대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한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넘쳐나는 아버지 이 백성들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저 어지럽던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 있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의 땅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는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어둠의 땅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적인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속히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자연재해에 의하여 신음하는 소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사 참된 지구의 평화천의 지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고 주의 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